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376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드디어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하다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강해 설교를 이렇게 마지막 새해 첫날에 나누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새해 표하고 너무나 맞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새해 표가 뭐였죠?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죠. 한번 하나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말씀 다음에 스톱. 네. 자, 새해 표에는 해피 투게더, 믿음 안에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자. 다시 한번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리라.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우리 함께 새해 첫날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함께 하면 울고 함께 기뻐하리라. 같이 합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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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동고동락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고동락하는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지난해를 용서와 감사로 마무리했죠. 이제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함을 통해서 새 2017년의 새해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나타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 찾았던 동고동락의 형태는 뭐냐면 함께하는 것, 행복한 동행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우리는 역시 올해 새해에도 이 고난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당연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어서 또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에요. 그냥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고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난을 겪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고동락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교회 안에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늘 있고, 그리고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고동락의 모습인 것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2017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분명히 시련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정말 경험하면 어려울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기도하시고 그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또 2017년을 새해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즐거운 일들을 또한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즐거운 일들을 경험할 때 혼자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 즐거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구나, 우리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하나님 참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물어봤더니요,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을 혹시 시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러할 만한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시기하는 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합시다. 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동고동락하는 이 모습, 함께 이 행복한 즐거움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청하는 사람들은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라면, 어떤 분들은 명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권력입니다, 부입니다, 다 말하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강이라는 거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건강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해 첫날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거 정말 축복이죠. 건강이 참으로 축복인데,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 아플 때가 많은데, 지난해에도 참 심한 독감이 걸려서 거의 일주일 동안을 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아팠던 적이 있고, 또 저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게 자꾸 머리도 빠지는데 가운데, 그런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이렇게 연약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지만은 이렇게 병치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무언가 진짜 몸이 나빠서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것은 병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조금 유대 사회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병에 대한 기념, 이런 이유들이. 왜냐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병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을 유대사회의 이 풍습에서는 이것을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문헌들을 보면은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이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를 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는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너는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내 침상에 가서 하나님께 너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병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나으면서부터 장님된 그 소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묻지요. 예수님, 도대체 저 소년이 저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제자들도 유대인의 이 풍습을 따라서 병이라는 것이 또는 좀 불구와 아니면 좀 좋지 않게 태어나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아이의 죄도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병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교회의 리더들에게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몸으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또 우리의 병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냥 저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조건 중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누구나 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를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그 예로 누구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요. 이 엘리야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들어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냐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누구도 비를 내리거나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는 어떻게 이 엘리야를 드러내고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믿음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자 내 현실적인 삶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죠? 너무나 타협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무 타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아니야. 그래도 너가 믿음을 통한 행위로 그 행위를 통해서 너가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마치 이것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이후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마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행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기도하라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또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너희들에게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왜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하는 걸까요? 물론 말씀은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가요, 굉장히 타는 듯한 뜨겁게 열심으로 그리고 격렬한 것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한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기도 아니면 안 돼. 난 여기서 이 기도로 끝장 볼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이 사환 보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사환이 나가서 막 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저 서쪽 끝에 조그마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 와서 엘리야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다시 가서 보라 그러니까, 이번엔 그 조그만 구름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큰 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그 구름이 비구름이 돼서 비가 내립니다. 자,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눌 것이 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 무언가 좀 바뀌고 무언가 열매가 좀 맺혀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실망해요. 실망하고 기도할까 말까. 나 기도했으니 좀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내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를 멈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변화가 조금밖에 없었지만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달라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열매들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거는 달라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그런 바꾸어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깊이 깨닫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함께 너희 중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병든 자에게, 또 즐거움이 있는 자에게, 또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예전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스테러스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러한 신분의 문제들이, 또는 나의 건강의 문제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며 믿음 안에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능력, 지혜와 그의 삶에 우리를 위탁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들고 왔죠?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따로 한 장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헌금 드릴 때 그 헌금 봉투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지는 마시고요. 이따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적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렇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빠짐없이 믿음 안에서 기록하시고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기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끝까지 믿음의 전쟁, 이 믿음의 기도를 끝까지 해보십시오. 싸워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끝까지 씨름해 보십시오. 정말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하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고난당하는 자나 즐거워하는 자나 병든 자나 다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로 나누며 그 삶을 나누고 또 믿음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을 특별히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믿음으로 적게 하시고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며 싸우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17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